팬인가 제자인가 챕터 15 나는 진짜 제자다. 가장 중요한 사실, 나는 제자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을 옷 입다. 누구에게나 떼어버리고 싶은 꼬리표가 있다. 자신의 명찰에 절대 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켄터키주에 사는 재미 중 하나는 자신의 고향을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과 결부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향을 물으면 그냥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와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캐물어 진실을 알아낸다. 운 좋으면 한바탕 크게 웃을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켄터키주에는 베어풋과 버그터슬이란 지역이 있다. 우리 교회도 버그터슬 출신들이 있다. 이 외에도 켄터키주에는 블랙 바텀, 몽키 아이브로우, 호썸 트로트, 머드릭 같은 우스꽝스러운 명칭의 지역들이 있다. 내가 세어본 바로는 켄터키주에 머드릭이라는 마을이 9개나 된다. 참, 퓨저시티라는 곳도 있다. 마을을 세울 때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이름을 정하기로 하고 임시로 마을 경계에 퓨처시티라는 팻말을 세운 것이 아예 마을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 분명하다. 베어풋은 맨발, 버그터슬은 벌레 싸움, 블랙 바텀은 검둥이 엉덩이, 몽키 아이 브로우는 원숭이 눈썹, 포썸 트로트는 주머니 쥐 걸음, 머드릭은 진흙 핥기, 퓨처시티는 미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다들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서 떠나기가 어디 말처럼 쉬운가?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닌다. 혹시 창피한 과거가 당신의 정체성으로 굳어버렸는가? 나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는 탓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수없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지난 실패가 정체성으로 굳어졌다. 평생 실패자로밖에 살 수 없을 것만 같다. 거울을 볼 때마다 과거에 저지른 죄가 보인다. 묵은 죄가 마치 주운 글씨처럼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 이제 그들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자신의 옛 모습을 정체성으로 삼으면 그 정체성에 따라 살게 된다.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예전의 자신과 똑같다고 믿으면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서 살게 된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구절을 보라.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시킨다. 이 외에도 바울이 우리의 옛 모습을 언급하는 구절이 많다. 그것은 바울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보다 옛 정체성에 더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촉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 이 책을 다 읽고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아니야.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명찰의 제자라고 쓰려고 펜뚜껑을 여는데 이미 실패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 게다가 유성 사인펜으로 써서 지워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낡은 명찰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새로운 명찰을 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의 제자다. 과거의 실패만 제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하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가끔은 제자라는 호칭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제자 말고 무언가 화려한 수식어로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만큼 대단한 수식어로 불려주고 싶다. 강연회에서 사회자가 나를 잘못 소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나를 잘 모르는 청중에게 강연할 때가 있다. 그런 강연회에서 몇몇 사회자가 실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 소개에 그토록 연연하는지 전혀 몰랐다. 예를 들어 내슈빌에서 강연을 할 때 사회자가 숫자를 잘못 읽었다. 이번에 강연하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2,000명이 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보세요. 2,000명이 아니고 2만 명이라고요. 무려 90%를 깎아먹다니. 강단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해야 2,000이 아니라 2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을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작가입니다. 이런 소개도 살짝 기분이 나쁘다. 나는 그냥 저자가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창피하고 잘못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때때로 내가 거둔 성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 성과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배우며 자랐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받는 점수, 트로피, 학위, 연봉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빛나는 성과로 이력서를 가득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이런 것에서 정체성을 찾았노라 고백한다. 그의 이력은 실로 화려했다. 빵빵한 가문에서 태어나 명문 학교들을 두루 섭렵하고 어렵다는 학위들만을 골라서 딴 뒤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안착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 모두가 떡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과에 대한 그의 결론은 뜻밖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저지른 어떤 실수도, 내가 거둔 어떤 성공도 이 사실만큼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차례다. 성명 결정론이라는 것을 들어봤는가? 이름이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꽤 많다. 자, 내가 사람의 이름을 대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답해보라. 리처드 페인 박사. 페인이 고통이니까 통증 전문의. 데렉 킥오프. 미식 축구선수. 리 파벨 박사. 파벨이 잘 때린다는 뜻이니까 척추지압사. 렌달 투스에이커. 투스에이크가 치통이니까 치과의사. 졸턴 오버리 박사. 오버리가 난소니까 부인과 의사. 성명 결정론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름이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뉴욕 대학 교수 애덤 알터라는 이름이 사람의 인생과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의 책 만들어진 생각, 만들어진 행동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마치 자석처럼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 성명 결정론에 따르면 우리의 이름은 무의식을 통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 이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나는 다소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보라. 아이들머는 문자적으로 게으른 남자라는 뜻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무래도 가서 낮잠이나 자고 와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하지만 하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매일 가슴에 되새기면 그것이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매일같이 실패나 성공, 팬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마음속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면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이루어진 율법주의적인 목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쯤 당신의 명찰에서 팬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제자라고 썼으리라 믿는다. 행동 목록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저절로 알게 되는 법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사실, 당신은 제자다. 우리의 핵심 정체성을 데이비드 로마스 목사만큼 명쾌하게 정의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의 정의는 곧 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당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 당신에 관한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신의 명찰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로마스에 따르면 당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당신이 수석으로 졸업했다거나 경영진으로 승진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진열장 안의 트로피나 벽에 붙은 학위도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 집 평수나 자녀의 성공도 중요하지 않다. 이혼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중퇴나 퇴학, 전과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중독에 시달렸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거나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이 모두가
사실일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 중학교 시절 당신에게 욕하던 친구들, 뒤에서 당신에 관해 수군거리던 친구들, 당신에게 고함을 질렀던 감독,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남자친구,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 판단했다. 당신은 입양되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당신은 선택되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1절. 당신은 제자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가서 이런 사람답게 살라. 아멘. 아직 에필로그가 남았긴 하지만 오늘로 팬인가 제자인가 본문 부분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입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결국 제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과거의 습관, 과거의 한 잘못,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